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못 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비 많이 오고 그래서 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저희 처가가 여기 근처 완주에 있습니다. 그제 들렀다가 이렇게 또 공주까지는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얘기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바대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로 부릅니다만 이제는 저는 전도사로 부를 수도 없고 지역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신천지 경험했던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노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오늘 강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곡 좀 아세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아멘이세요? 그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지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래지 뭐.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입 밖에 올릴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내가 변화를 겪어서 마침내 어떤 정체성을 얻게 되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멘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 속에서 신천지 교인을 만났고 그 신천지 교인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친구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저의 막역한 친구가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돌아보니까 조국교회 현실, 이 이단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 사역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저 사람들 잘못됐어요. 저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문제예요.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믿는 게 오늘날 조국교회의 이단 사역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단 사역을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봤을 때 이거는 우리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대번에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신천지 경험자들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우리가 돌봐야 한다고 그 얘기를 지금 전국의 교회마다 하게 됐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닐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몰랐겠습니다만 어느 날 9시 뉴스에 출연하기 시작한 그 이후 지금부터 쉬지 않고 교회마다 다녀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이 얘기만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공주 지역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지역 교회가 신천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주중앙성결교회 신천지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아픔을 겪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신천지가 교회에 위협이 돼서 교회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조금 있으면 이만희 씨가 죽을 텐데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자신이 많은 시간, 많은 애정을 쏟았던 자신의 집단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아파할 묻 많은 이 공주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너무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없어요. 미워할 생각부터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준비조차 갖추지 않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의 큰 걱정이고 누군가는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이만희 씨 죽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자기 가족이 신천지 안에 있어서 애달픈 부모가, 애달픈 연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회의 구성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에요. 조금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준비를 조금이라도 갖출 수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 않더라도 신천지를 경험했지만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공주 지역에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교회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교회를 안 찾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여기 있는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원치 않게 알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어떡하냐고 교회 식구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단 사역을 교회가 교회답게 대처하지 않았던 이 일을 오랜 시간 겪어왔고, 계속 미워하고 경계만 하고 그들을 섬기고 제대로 된 탁월한 준비를 갖추지 않았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단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제가 보고 있는 이 이단 사역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 공주중앙성결교회 교인들과도 미리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강의고 세미나라서 제 얘기를 들으러 이제 모여주신 거지만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질문거리가 있다, 그러면 번쩍 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잠깐 얘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한번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진짜 졸릴 수 있거든요. 진짜 졸릴 수 있지만 절대 졸지 말자고 얘기를 좀 권면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퀴즈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임무 어떤 것인가요? 지금 누가 했습니다. 들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때리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물론 중요한 명령입니다만, 그보다도 그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명령입니다. 아마 같은 본문에 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인간으로서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힌트.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이거를 맡기셨어요. 너 이거 해라. 그리고 그거 하라고 돕는 배필도 이렇게 옆에 붙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다스리는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복 못부터 좋습니다. 요거 빼고 다 나왔는데. 여러분, 빨리 창세기로 빨리 머리를 돌려보세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거든요.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힌트, 동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죠. 이게 인간이 통치하는 방식인 거예요. 제대로 대상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고 전도사님만 하는 건 아니고 교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경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아주 목사님들처럼 어려운 공부, 막 원문을 공부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건 왜 공부하는 거냐 하면 제대로 이름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이름을 붙이다 보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고 미워했었던 저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 하냐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 이야기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담처럼 말입니다. 인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데
그릇된 성경 이야기를 배우느라 이름을 잘못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름을 잘못 붙이는 줄 몰라요. 그릇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름을 잘못 붙인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이름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는 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200만 명 정도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추산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사이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인부터가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고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성경 이야기 좀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부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10년, 20년 넘게 오랫동안 교회에 몸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인을 만나는 건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신천지 이렇게 나쁩니다, JMS 이렇게 나쁩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나는 신이다 보면 되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한테 픽업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광주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기가 그 유명한 베드로 지성전이에요 라고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꼭 방문하게 되는 신천지 교회 건물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천지 공주교회도 근처에 있죠. 여기는 마띠아지파라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이름 붙인, 마띠아지파라고 이름 붙인 곳이 이제 공주인데, 저 건물을 보여주면서 저기가 베드로 지성전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방문한 적은 없고, 혹시 방송실 괜찮으면 제 얼굴을 치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봐도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 건물을 봤는데 저는 그동안 방문해봤던 적은 없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내지는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 막상 보니까 간판에도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베드로 지성전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저 건물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은 본인들이 예배하는 모든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공주에도 이제 공주 성전이 있을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또 광주 신천지 교인들은 본인들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지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그린 사람들입니다. 잘 그렸죠? 제가 어린이 전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오늘도 표현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 방구석에서 고민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들으면 성경 이야기를 충실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가라고 등 떠밀어도 갈 수 없게 만들어드리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천지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강의니까 오늘 잘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강의가 영상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서 이 강의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종말론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것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좋아요도 심심하시면 누르시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전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묘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인원수를 세주시면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제가 집구석에서 확인해 보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천지 교육을 받고서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한국교회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유경험자들이에요.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이런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왜 신천지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탁월하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배웠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성경 이야기 배웠는데요. 근데 그거는 신천지만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한 청년들만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작금의 사이비 이단 문제, 신천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이비 이단 문제가 다 말끔히 종료되는 건 아닐 겁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더 위험한 이단들은 어디에 있냐면 한 30명, 40명 되는 이단 있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교주 한 명이 한 3, 40명 모여놓고 그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이단, 정식 교리조차도 없는 그런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자 붙으면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집단이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 미치는 그 위험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만 반대한다고 사이비 이단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이단의 시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짜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다 유튜브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그 성경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들 몸집 불리는 일에 스스로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말이에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공주중앙성결교회도 이 교회 교육의 문제를 실무자들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을 쭉 참여하고 나면 성경 이야기를 해박하게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 문제에 손을 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가서 너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유초등부 아이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초등부 아이가 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교육 전반을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사이비 이단의 성경 교육에 매료된 친구들이 신천지 교인 구성 인원이 되는데 저 친구들 뭐 하냐면 이제 교육받을 땐 좋았죠. 입교하고 나면 5만 종류의 헌금을 내게 됩니다. 헌금 및 회비를. 그중에 뭐도 있냐면 성전 건축 헌금도 있죠. 저 성전 건축 헌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거냐면 저렇게 돈을 많이 걷잖아요. 가져서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부동산 형태로 만들어서 신천지 지도부가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돈 내고 나면 계좌로도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되돌려받을 수도 없게끔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탈퇴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성전 건축 헌금, 성전 지으니까 내 자릿세 헌금 이런 거 막 신천지에서 걷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가 됐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여러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과 지금 제가 친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구원파라는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본인들이 예배하는 건물을 뭐라 부른다? 성전이라 부르더라고요.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과연 성경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대다수의 많은 이단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실력과 자격을 우리가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 제발 제가 오늘 강의 가는 교회가 꼭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왔거든요. 그때 딱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다윗 성전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이제 쫄지 마시고 잘. 여러분 이 얘기도 합시다.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뭐 하면 돼요? 본인이 알고 있던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뭐 하면 됩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 나 몰랐었네 하면 되잖아요.
바득바득 우기고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는 걸로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아멘 안 나오고 맞다고. 좋아요. 일단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뭔지 알려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성전은 성막이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알면 성전이 무엇인지 백일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그렸죠? 기가 막히죠? 시내산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제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백성에게 특이한 텐트 하나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조할 고조할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떤 특별한 텐트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담벼락을 두르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번제단도 짓고 노수로 만든 세숫대야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씻게끔 만드는 그 물두멍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장막이 있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장막이 있어서 가장 깊숙한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특별한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 내용 전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아주 큰 분량, 긴 분량 속에서 이 성막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통째로 태우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물 태우는 건 뭐랑 비슷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죽어줬던 게 있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다 구워서 먹고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서 그 피 바른 문을 지나오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피 바른 문을 지나왔었던 그 깜깜했던 그 이집트를 뚫고 빛으로 나왔던 그 절기가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저렇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씻고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씻는 장면은 또 우리에게 출애굽 이야기의 어떤 장면을 상기시키냐 하면 잘 그렸나요 여러분? 뭐죠 저 장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지금 물과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할 만큼 저렇게 물을 지나는 과정이 저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 씻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나 대신 죽은 제물 때문에 탈출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물 가운데를 지나서 마침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도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면 제사장이 누굴 만나냐 하면 저 성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성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지성소 안을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옆에는 7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휘장마저도 걷어놓고 들어가면 저 안에는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이 있고 저렇게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저 언약궤에 또 여러 출애굽과 관련된 물품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또 연결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성막이 지어진 그 성막을 제사장들이 통과하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상기되냐 하면 이렇게 성막의 구조 자체가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죠. 확인하셨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매번 여기서 제사 드릴 때마다 뭘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 이야기를 절대 까먹지
말라고 교보제로 만들어주신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재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지. 그때 우리가 물가운데를 지나서 왔지. 그렇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만났지.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지 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성막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모세인데, 모세는 오늘 우리랑 달리 우주가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등학생들도 빅뱅 이론을 알고 우주가 136억 년 전 만들어졌다고 이런 과학 시간에 배우고 하지만, 모세처럼 오래된 시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이 평평한 땅을 그 3층 하늘이 덮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저 가장 꼭대기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했냐면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몇 번째 하늘 갔다 왔다고 그래요.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네. 이렇게 당대 우주 그림에 걸맞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성막도 3단 구성이에요.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랑 성막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요약하는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전체를 요약하는 건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자, 그랬잖아요. 우리 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 빨리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중요한 대목, 아주 중요한 대목. 그리고 나서 성막 제작 방식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지가 마무리되냐면, 우리 앞에 있는 걸 한번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 끄트머리의 결론에 안식일로 끝났잖아요. 왜 성막 만들라는 규례 다음에 안식일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 성막 짓는 것만 말하면 되지 왜 성막 한참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안식일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요걸로 성막 제작 방식을 매짐을 하셨을까요? 누구시죠?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이 공주 중앙성결교회의 명예이시죠? 이 교회 명예를 살리셨죠?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한번 되돌려 보면, 그러면 성막 짓는 과정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과정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막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그 다음 7일째 쉬셨던 것처럼 니네도 성막 짓는 것과 동시에 이 7일 쉬는 걸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걸 배웠어야 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네, 이걸 성막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써있죠. 성막 제작은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모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짓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 근처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거기서 제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서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무슨 상상을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텐트 속에서 동거동락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떤 건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막만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이 만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특별한 텐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일하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게 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말씀하실 만큼 성막은 기준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었고, 그 백성은 누가 말해줘야 되는 거냐 하면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에 걸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으로 잠깐 빠져있다가 그 전염병이 치유되고 나면 누구한테 몸을 보여줘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제사장이 너 이제 병 나았어. 그럼 확인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 인원으로서 다시 진 안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다시 자기를 확인시켜야만 했죠. 왜냐하면 성막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다음 내용의 편한 전개를 위해서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막의 기능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창조와 출애굽 이야기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텐트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는 이렇게 텐트로 만들었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딴 지역으로 떠나면 텐트 얼른 철수해갖고 제사장들이 짊어지고서 다시 또 이동했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다시 천막을 설치하고 하는 과정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했던 거예요. 성막을 해체했다가 지었다가 해체했다가 지었다가.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성막을 고스란히 건물로 옮겨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곧 성막을 건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뭔가 말하면 그 성전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이죠.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물로 만든 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역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재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활동하는 건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고요. 재물 태우고 물두멍에 씻고 하나님 아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이 만나고 있다는 걸 저 성전 건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올바른 이스라엘 사람다운 그 기준을 제시받고 확인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서 말하는 성전. 근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누구에서 무너졌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와서 저 성전을 깡그리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건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건물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교보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육을 받기는커녕 부모님께 거역하는 반역한 아이들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아이들을 교육할 만한 이 교보제들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건 왜 무너진 거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극심했을 때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제대로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성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했을 때 성전도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이스라엘 역사 실제로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보여주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더 이상 성전은 제대로 된 쓸모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우리한테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옛날에 언약궤 있다고 해서 블레셋한테, 언약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레셋한테 안 망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처럼 성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이후 장구한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은 멸망했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이때 재건하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또 득세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였는데 자꾸 시리아, 마케도니아가 분열되고 시리아라는 그 제국의 왕이 저 성전을 엉망진창 능욕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이 그 다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저 바벨론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예수님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대한 여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시기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면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라고 불러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이방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전도사를 오래 했었는데 저희 어린이들은 저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무조건 1년 내내 저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외우기를 아빠 페마시롬 해갖고 머릿속에 다 외워버렸어요. 그거 한번 외우면 이 친구들을 그릇된 성경 이야기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속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 제 가르친 찬찬 됐는데도 저 얘기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 이스라엘 포로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신약 성경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 웃으세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국가 어디죠? 네, 그래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다음에는? 그래요, 100점이에요. 그래요, 이런 게 이스라엘 포로기라고요. 어쨌든 이 포로기 끝에 저기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됐냐면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성전을 중심으로 이방 제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방 제국들은 자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방 제국들은 자꾸 성전을 능욕하려고 하고, 이방 제국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제일 민족이야, 우리가 더 센데 하면서 계속 저 성전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는 무력으로, 누군가는 성경 말씀으로 저 로마 제국과 열심히 싸우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 시기의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이방 제국을 증오하는 유대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누구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정도냐면 저 성전이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려는 반역자들의 소굴로 변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저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됐던 것이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의 상황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성전에서 맨날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얄궂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유대 땅에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유대 땅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저 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 치유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가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걸 확인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 넘쳐나는 것이 1세기 유대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세리? 이 사람들 세리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성전에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세리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성전에서 배제됐냐 하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 동족한테 돈을 걷어다가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 하면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인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이 저 세리만 하면 너무 미워하고 성전은 로마랑 맞서 싸우자고 구심점이 된 그런 건물이었는데 저 세리들은 자꾸 로마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니네가 어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았다는 거, 왕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상황이 우리 주님의 상황이었다. 아주 저 세리들이 못나 보였고 아주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마가복음 1장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주에 와서 마가복음 2장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복음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 교회에서 했던 강의들도 제가 목사님 통해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단언컨대 마가복음 한 것만 제대로 읽어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만 하더라도 사이비 이단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결말부에서 확인하게 될 테니까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2장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일반적인 집이에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석회질로 된 돌로 돼갖고 돌이 아주 물러요. 그래서 돌을 저렇게 깎아다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위에는 저렇게 지붕에 나무들과 풀들로 해갖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만 놓은 그런 가옥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런 집에 살았는데 예수님 집 주소 아시나요? 예수님 집 주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성경 보다가 가버나움 나오면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죠. 어머 여기 누구 사는 데예요? 예수님 사는 동네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유대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저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 득달같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저 입구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유대인 청년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들것에 사람을 싣고서 막 부랴부랴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 친구의 병을 낫게끔 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에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싣고 막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집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집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비만 새도 마음이 슬픈데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집주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지붕을 뚫어버린 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천인공노한 일을 벌이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것에다가 예수님 계신데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네, 저 사건이 벌어진 동네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집 누구 집이에요?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집이니까 누구 집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죠. 딱해요, 안 딱해요? 지붕 뚫린 집주인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드니까 지붕에 빛이 들어와. 이건 너무나 예수님으로서 마음이 아픈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범인과 달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저렇게 쭉 들것해서 그 친구가 내려오니까, 지체장애인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야, 네 죄가 너에게서 떠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붕 뚫린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 따뜻하게, 아야, 네 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율법학자 중에 하나가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 친구가 마음이 덜컹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아이야 네 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어디에서?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제사장이 말할 수 있는 발언이지, 저거는 지붕 뚫린 집주인이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저 사람이 너무 놀라서, 아니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뭐가 생각되는 거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지? 신성 모독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생각할 만하죠. 죄 선언은, 죄 용서 선언은 항상 성전에서만 제사장이 했던 것인데 어느 날 지붕 뚫린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서 당연히 어떤 율법학자라도 놀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죄 해결 선언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신 거냐면, 저 지붕 뚫린 고장난 집이 뭐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내가 있는 집이 성전이야.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내가 제사장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누구나 충격을 받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저 일 있고 나서 갈릴리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나가시니까 마침 마가복음 2장이 누굴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임명되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레위라는 이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친숙하냐면 마태입니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세리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마가복음 2장이 지붕 뚫린 집을 성전이라고 보여주더니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영입하는 장면. 심지어 제자로 영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저 레위랑 뭐 하냐 하면 밥을 먹습니다. 레위랑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랑 나랑 이제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는 저 친일파와 같은, 민족 반역자와 같은 레위랑 예수님은 친구를 먹어준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신천지 경험자들과 밥 먹는 것처럼요. 근데 오늘도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천지? 신천지 아웃? 여러분, 신천지 아웃 스티커 보면 신천지 교인들이 아웃이라네, 가지 말아야겠다 이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신천지 교인이 교회에 들어올 걸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신천지가 붕괴하고 나서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따뜻한 교회품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올바른 교회다운 처사라고 교회가 해야 될 교회다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기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서랍 드르륵 열어보니까 신천지 전단지가 우르르 나왔어. 그래서 내 아들이 신천지 교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집 대문에다가 신천지 아웃 스티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신천지 아웃 붙인 거 제가 볼 땐 별로예요. 차라리 뭘 붙여야 되냐면 플랜카드 붙여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천지 경험자 대환영. 성경 이야기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음.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풀어줄 수 있음. 이렇게 붙여도 모자랄 판국에 아웃이라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저렇게 세리랑 밥을 먹었는데 저 장면도 또 율법학자한테 들켰어요. 율법학자 기분이 어때요? 아니,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세리 더러운 양반이랑 어떻게
성전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기준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건물인데 그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는 저 더러운 애를 이렇게 밥을 먹나? 라고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계속 저 율법학자의 통념을 깨뜨리는 장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저 생각했겠죠. 아니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언을 남기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약한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더라고.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렇게 예수님 말에 트집 잡고 있는 애들이 의인이고 진짜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픈 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만약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그 걸어다니는 성전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면 그동안 건물 성전이 배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전이 예수라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저 예수님의 말씀이 여실히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그 걸어다니는 성전은 저 세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마가복음 2장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떤 또 사람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당대 상황을 모르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 종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세례요한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안 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금식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 옛적에 성전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된 걸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금식을 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던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저 성전 무너진 이유 때문에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랑인데 금식을 왜 해? 여러분 이때 신랑은 메시아를 말하는 전문 표현이고 그 메시아의 혼인잔치는 메시아께서 예언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랑이 들려지면 그날에는 금식을 꼭 해야 돼. 신랑이 들려지면. 여러분 금식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는 거잖아요. 신랑이 들려지면 저 표현은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그래요. 메시아의 죽음이고요. 메시아의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죽는 게 성전이 무너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땐 금식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누구처럼 말씀하시냐면 성전처럼 말씀하신다고요. 저 건물을 성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걸어다니는 예수 자신이 인간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얼른 한번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여기에 요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교회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말이에요. 네, 예수는 성전된,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성전이 무너진 거랑 똑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셨다면 그것은 성전이 새롭게 재건된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의 몸이 곧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요. 건물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렀었던 많은 사람들과 반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각 갖고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 몸이 성전이야. 이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예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확증하고 있는 예수 전통이 예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옛 옷감에 기워진 새 옷감이야. 나는 옛 부대에
옛 부대에 부어진 새 포도주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많이 오해됐습니다. 어떻게 오해됐냐면 이렇게들 얘기해요. 역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에요. 거기 원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새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면 멸망하겠지, 망치겠지.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 옷감, 옛 부대는 뭡니까? 건물 성전 중심으로 로마랑 맞서 싸우려고 했던 당대 유대 사회가 옛 옷감이고 옛 부대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건물 성전과 상관없이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하는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는 새 옷감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뭘 보여줘요? 옛 옷감과 새 옷감이 만난 걸 보여주고 옛 부대에 예수께서 부어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온갖 갈등과 질문과 추측과 억측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건물 성전 중심의 옛 전통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전통을 보여주고 이 둘 사이의 충돌을 여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지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 건물 중심으로 로마랑 맞서 싸워야 되고 저 건물 성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두 가지 전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와 건물 성전 중심의 유대 사회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걸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 태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밀 이삭 잔뜩 있는 그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성막 짓는 규례의 끝에 뭐가 있었죠? 안식일 있었죠. 그래서 성막 규례, 성전 규례랑 안식일은 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내용이나 성막 내용이나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두 개가 짝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안식일에는 저 밀이삭을 따먹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먹어. 무조건 먹어. 주님 안식일인데요. 무조건 먹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예수님께서 강권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아마 밀이삭에 손을 안 댔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또 율법학자가 와서 자신의 궁금함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본인이 궁금해서 못 견뎌서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안식일날 쉬어야지. 안식일날 추수하면 어떡해요? 안식일날 일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 질문을 하니까 성전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까 안식일과 성전이 짝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과 성전이 짝이라고 말한 내용과 딱 공명하죠.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봐. 옛날에 저 성전에 성전 아니었죠? 옛날에 성막에 다윗이 도망 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저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윗이 이럽니다. 제가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무기도 못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무기 혹시 있으면 성막에 무기 좀 있으면 무기 좀 주세요. 했더니 뭘 주냐 하면 골리앗에게 있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저 쫄쫄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니까 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뭘 주냐 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성막 규례에 쓰여있는 성막 규례에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저 진설병이라는 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본인 먹고 또 어떻게 하냐 본인의 측근들에게 나눠줘서 먹습니다. 성막 규례를 어긴 거죠. 근데 저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다윗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저렇게 성막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다윗이 저 자리에서
즉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안식일이 다윗을 위해 있지 다윗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지.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지만 사람이 그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에 나온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 다윗이 크지? 너 그 얘기 알지? 아마 저 친구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윗의 후손이 나야. 내가 인자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전문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 괜찮아. 내가 이 유대 땅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너도 날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넌지시 하셨을 겁니다. 안식일을 통치하는 성막 규례보다 다윗이 컸듯이 그 다윗의 후손이 안식일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쭉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마가복음 2장의 전부예요. 마가복음 2장 전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전부를 우리가 다 확인해 보니까 마가복음 2장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마가복음 2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지붕 뚫린 집 사건이었죠. 또 두 번째 사건 뭐였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세리를 부르신 사건이었죠. 세 번째 사건 뭐였죠? 뭐였어요? 금식 논쟁이었죠. 성전 무너진 거 슬퍼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네 번째 뭐였죠? 안식일날 미리삭 따먹는 제자들에게 항변하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막과 다윗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마가복음 2장은 무슨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예수라는 진정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느라 이 본문 따로 저 본문 따로, 이 본문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저 본문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 마가복음 저변에 흐르고 있는 마가복음 2장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다른 물줄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 읽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교육시킨 게 오늘날 사이비 이단 문제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전통, 옛 전통, 예수께서 반대했었던 전통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전통,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이야기는 성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 전통이 말하는 성전은 죄 문제가 해결됐고 네가 치유됐다는 걸 어디서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걸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어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건물 성전을 대신하고 심지어 안식일보다도 중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창조와 출애굽을 요약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사람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에 건물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서가 말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공주중앙성결교회 바로 저 성전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거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성전은 저런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전은 저런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성전이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성경책을 빨리 펴실 수 있다면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일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한번 또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한번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일 거예요.
아멘이죠. 거봐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 전통을 제대로 잇고 있는 거죠.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인간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고자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옆에 지어져가는, 저기 다 공주 중앙성결교회 사람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그런 거 놓은 겁니다. 저기 이제 남자 장년성도, 여자 장년성도, 저기 이제 청년 애기들 다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장면 한번 더 이제 봅시다. 오늘 첫 장면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전통을 제대로 잇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 예수 전통 있는 거 아니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순간 마가복음 2장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아프게 하는 건, 지금 저건 지역교회예요. 우리 일반교회 목사님, 또 일반교회 권사님 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진이 우르르 떠요. 다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의 지역 교회들도 교회 건물을 뭐라 부릅니까? 성전이라 불러요. 그리고 공주중앙 성결교회이고 남의 일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저 글자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성전 건축 헌금 많이 받기 전에 사실은 이건 누가 먼저 했냐면 교회가 먼저 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사실은 저희 집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재정부장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모르는 돈이 아버지 이름으로 1,000만 원이 헌금이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렸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모르게 1,000만 원 건축 헌금했어, 성전 건축 헌금했어. 근데 엄마가 씩 웃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건축물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면 그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마치 교육관을 짓듯이. 근데 제가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교회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 왜 성전이라고 하냐고요. 왜 성경 이야기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성막 이야기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마가복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티를 그렇게 왜 내냐고. 이게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이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서 제대로 이름 붙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그렇게 잘못 이름 붙인 것들을 먹고서 누가 생겨요?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에 기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그걸 지적했을 때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건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했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게 정답인 게 아니고요. 다시 복음서에서 예수의 낯선 전통을 확인하는 일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사이비 이단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확실한 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대형 사이비 이단이 생기고 성장했다가 정점 찍고 알아서 멸망합니다. 여태까지 늘 그래왔어요.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전도관도 득세했다가 정점 찍고 멸망해서 지금은 되게 소수파가 남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도관 이탈자들을 교회가 섬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관 이탈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뭐 만들었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장막성전도 또 흥왕해서 커서 정점 찍고 알아서 쇠락했습니다. 장막성전 이탈자들을 교회가 섬길 생각을 역시나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장막성전 이탈자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 우리 세대 안에 뭘 보게 될 거냐 하면, 신천지가 종막을 맞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됩니다. 신천지가 종막을 맞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심해서 마음이 찢겨서 우르르 빠져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 참된 성경 이야기,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을 소개하고 경험시키지 않는다면 우린 또다시 뭘 보게 될 거죠? 제2의 제3의 신천지가 또 생겨나는 걸
수수방관하면 또 보고 그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게 거대 조직이 되고 나면 어떻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에 숙제가 있고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이야기에 충실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공주지역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성경 이야기 때문에 잘못 이름 붙이고 그것에 힘겨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주 지역에 오늘 목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공주 지역에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지고요, 여러분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주기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적어도 공주 지역은 제가 뒤돌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 공주중앙성결교회의 교육 과정을 따르면 성경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역사회에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취도를 획득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기대가 과한 기대인가요? 하실 겁니까? 네,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게 교회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개 예수를 따르는 성전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성전의 일부이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충실하게 읽어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탁월한 이야기를 교회가 구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더라도 당장 뭔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는 우직하게 이 일에 씨를 뿌려야만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나누실 말씀이나 질문거리 있으면 얼른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대안이 뭐냐 이거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건물에 대해서요? 예배당 좋습니다. 저는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 저는 성전 빼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심호했었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서 이름을 모집했어요. 대신 목사님이 이 정도만 해줬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니까 드림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름을 모집한다, 공모한다. 해갖고 사람들이 드림자 들어가는 거 창의적이고 재밌는 이름 엄청 많이 사람들이 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냈는데 제 건 안 됐고요. 저는 다드림이라고 하자고, 다드리겠다고 다드림으로 하자고 했더니 드림 하우스로 낙점이 돼갖고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름에 우리의 추억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성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교회에 뭔가 이름 붙이는 건 탁월하게 창의적으로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하신 말씀 있으면 또 얘기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교육관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당신은. 예. 당신은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그렇게 모집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통용되는 의미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듯이 우리 그런 마음 씁시다 해서 우리끼리 통용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의 교자가 어떤 교자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는 지역사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 지역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교육하는 역할을 누가 맡는 거냐면 이 공주의 교회들이 맡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교회 새신자가 왔습니다. 내지는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이탈자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 가르칠 때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전 이야기는 원래 성경 이야기에서 성전이 이런 거야 라는 걸 또 가르치고, 돌아서서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편하게 용례는 이렇게 쓰기도 해, 이걸 두 개를 이원화시키는 게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교회가 깊이 있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복음서는 아마 우리가 건물도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해. 만약에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사도들은 그 얘기를 거절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가르침.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복음서 이야기에 충분히 흠뻑 젖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숙제는, 저는 오늘 한번 얘기하고 갈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교회의 교회담을 이 공주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일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또 목사님께 맡겨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같이 기도하기를. 성전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사이비 이단 경험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밤잠 설치고 신천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고 있을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사이비 이단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제가 여러분들께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탈퇴하고 나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래요. 왜냐하면 특정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오랫동안 배우고 나니까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이후에도 또다시 특정 건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랑 2절을 읽어주고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야, 그 얘기를 해주면, 한번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신천지 오래 있었던 부녀자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저 이제 어디 안 찾아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의 참된 이야기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단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잘 준비될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